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 보좌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직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70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70인 제자 말고 이제 사도 제자도 다 포함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구원의 이름, 창조의 이름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나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존재 이유. 여러분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근데 막상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막 바닥치고 막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는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지교 예배에 참여하고 대학에 이렇게 열심히 막 모임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학업도 또 주시고 서밋도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실해서, 이렇게 동기가 예수님이 사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역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막 이렇게 하려는 부분을 진짜 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님 안에서, 그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 딱 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과 관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천명, 하늘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누리고 약간 복음 깨닫고 전도하고 복음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제가요 제 존재 이유를 알았어요. 아,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옛날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으니까 난 목사 되기 싫습니다 하고 목사 되기 싫어서 막 도망치던 저희가 목사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요 하나님 목사는 안 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대화식으로 기도하면서. 좀 못됐죠. 네,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주셨던 수련회 때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고 그랬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존재 이유를,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요 평생 나의 것이 딱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 반드시 해요. 요 예수를 주인으로 신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조금만요 방향을 여기다 잡아보세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잡고, 왜 주님이 나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나와 현장에 적용되는 게 전도 선교잖아요. 여기다 좀 방향을 맞추고 저는요 말씀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잡혀져야 됩니다. 평생이. 그래서 이 평생의 언약이 누구와 관계 있냐면요, 우리 70인 중직자는요 반드시 목회자의 만남이 있어요. 그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평생 저 목사님하고 만나보니까 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언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함께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생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그리고 원래 목회자들이 사실 이 평생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을 맞춰서 그 언약과 같이 통하는 팀이 모여져요. 그래서 한 지역 로컬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뭐 로컬 교회만이 아니라 파라교회도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만남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이걸 딱 잡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CVDIP라는 게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걸 보게 하셨는지, 나에게 뭘 24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24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나의 24를. 특히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 문제, 그죠? 그러면 언약의 여정, 언약의 목표가 이 CVDIP가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고 나는 왜 이랬는지, 나는 왜 이런 막 시달림이 있었는지 복음 깨달으니까 답이 났지. 그전에는요 왜 그런지도 몰라. 저는 솔직히 이중생활, 삼중생활 했거든요. 삼중생활. 교회, 집, 학교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타락의 대명사. 근데 이제 친구들만 알아. 친한 애들만 딱 알아. 남들 앞에서는 포장하고 딱, 교회에서는 특히 포장해요. 아무도 저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 제가요 와서는 또 이제, 근데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적인 그게 있으니까 또 와서 찬양하면요 제가 얼마나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럼 막 율동도 엄청 잘하고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찬양 잘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막 근데 많은데 메시지 시간에 항상 뭐 했냐, 우리 그 개그맨 옥동자 형님 계실 때, 정정철 형님 계실 때는 맨날 둘이서 주보에다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거리고 거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를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형님이 이제 그쪽에 이사를 갔거든요. 어디로 갔냐면은 의정부, 지금 반석계 앞에 있는
그 아이파크 지금 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그때부터 이제 좀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맨날 그 집에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또 형님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고 뭐니까 그때가 제가 은혜 받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야. 떨어뜨리시니까 형이 대학교 갔다가 막 군대 가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저는 고2, 고3이 있던데 그때요 제가 복음 깨닫다니까. 복음에 집중이 되는 거야.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난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질문도 그때나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방해가 됐던 시간표니까 하나님 떨궈 놓으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찾았어요. 저의 평생 거. 근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24.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딱 아주 심플해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개인아.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중직자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중직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중직자도 다 개인화할 수 있는 중직자예요. 개인화 포럼되는 중직자, 산업 포럼될 수 있는 중직자. 그래서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이미지 프랙티스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 이미지를 딱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는 거 보여주면서 실현은 누가 시켜나가시냐? 하나님이 실현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25 영혼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25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목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등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24. 그럼 내가 앞으로 중직자, 70인 이게 돼서 내가 평생 동안 누려야 될 나의 것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다 있다가 여러분께 정리가 돼요. 포럼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모든 것을 딱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시편 오늘 103편 19절부터 22절인데 사실 왜 19절 읽었냐? 분명히 오늘 보좌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원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이죠. 근데 거기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 모든 것을 다스리신대요.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이 보좌를 보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맞죠? 그 자꾸 우린 주인 고백하고 그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인정하면 주인을 인정하면 주인이 주시는 말씀, 주인이 원하는 게 깨달아진다 이거죠. 나의 평생의 것. 그러면 이 평생의 것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인도받아야 될 금년의 것, 그리고 이번 달의 것, 그리고 이번 금주의 것, 오늘의 것,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제가 그랬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이 우리 나의 마음도 만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나올 거라고요? 막 불신앙, 동기, 뭐 염려, 아니면 불안, 뭐 여러 다 나올 거라고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뭐 얘기 벌써 몇 명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다가 지나가고 깨닫는 사람이 나오고 뭐예요? 아예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지나고 깨달은 거 많아요. 먼저부터 붙잡고 잘 못 받았다니까 응답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제 체질이었어. 아직도 말씀을 따라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나중에 깨달아. 그래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제 말씀으로 먼저 딱 말씀이 먼저 보여. 그리고 일어난 일이 보면 말씀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그럼 누가 딱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딱 적용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때 여러분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주의 뜻 이루는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대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된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시인한다는 건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고 있으면 그 말씀을 24 누리고 있으면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천군 천사 보내사 행하시고 흑암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응답이에요. 그죠? 이게 24 응답을 받는 사람은 25 응답이 5가지가 오는데, 자 5가지의 응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을 바꾸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임해야 돼요. 특히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주업과 부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실수하냐면요, 자기의 주업을요 착각해요. 자기가 하는, 여러분 나의 일이 주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업이에요. 이거는 부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내게 노예가 됐다, 요셉이 노예가 됐다, 감옥에 갔다, 그런 총무가 됐다, 뭐 감옥 총무가 됐다, 뭐 애굽의 총리 대신했다. 그거는 부업이라니까. 애굽의 총리가 부업이에요. 진짜 주업은 뭐예요?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는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있는,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이유 뭐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주업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업 같아 보이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주업은 뭐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하고 높이는 선교사잖아요. 맞죠? 부업이 왕이에요. 오바댜는 뭐예요? 엘리야의 제자면서도 막 복음을 해서 선지 생도를 지키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업은 아합왕의 신하였던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의 주업이 뭐예요? 바울의 동역자고 막 전도 선교하는 일인데 부업이 천막 만드는 산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대부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우선순위의 업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정체성 기도하세요. 이건 미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딱 잡아 놓으라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부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살리고 여기 전도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주업입니다. 난 이곳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에 역사하시고 여기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정체성 기도예요. 제가 군에 딱 갔을 때 군 선교사라는 언약을 딱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뭐부터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지금 내가 군인하는 거 이게 부업이고 지금 내가 일하는 건 부업인데 내 하는 일이, 근데 하나님 엉망진창이면 누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엉망진창이면 누가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일하고 모든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걸 가지고 정체성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진짜 중요해요 이거요. 아니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기도가 없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현장에서 통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갔다. 그 현장이 뭘로 보냈다고요? 그 현장은 선교지예요.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가 선교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당장에 그걸 안 해도요, 기도부터라도 하니까요. 내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막 전도도요, 여러분 막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전도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전도문이 열려버렸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 물어보는 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미소 랩런트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막 보고 막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누가 물어보는 거지. 뭐해?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나 구원의 길 그리는데 뭐해? 하고 물어봤다. 그때 이제 좀 내가 다른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여기 현장을 놓고 또 사람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기 늘 여기 와서 기도한다. 근데 그 상대방이 물어봤으니까 맞으니까 그 예수 생명이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럴 때는 질문하면 돼. 그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당장 목숨 딱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그 물어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왜 왔는지 아냐? 그 문제에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라 이런 얘기 아니라 진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항상 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업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라. 특히 기도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25의 응답. 대부분 사람은 땅, 세상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아니에요. 25. 25는 뭡니까? 인간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영적 비밀. 성경의 영적 비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비밀은 뭐냐면 사실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비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1번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죽어야 될 그 모든 걸 대신하셨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누가 임해요? 생명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왔다. 성령이 계신다. 그때부터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그때부터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이 사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강단의 말씀과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요거를 딱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거 하는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오늘 아까 말씀처럼 주인을 인정하는 주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있는 곳에 천군 천사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보좌의 배경이라 그래요. 그 보좌 배경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다 깨져요. 이게 우리의 안에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언제 도망가냐? 사탄이 도망가는 게 언제라고 했죠? 사탄이 언제 무릎 꿇냐면은, 사탄이 언제 떠나가냐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한마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주인과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현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죠? 흑암이 떠나가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 내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예수 이름과 말씀밖에는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노려보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의 비밀. 그러니까요, 사단이 꺾이니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요. 뭐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시선. 여러분의 시선, 그러니까 눈의 방향이죠.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십니까? 예.
어딜 보세요?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게 달라져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선이 바뀌냐면 보좌의 실대 흐름. 제가 이게 좀 적을 게 많아갖고 칸을 이렇게 넓혔는데, 여러분 보좌의 실대 흐름이 뭡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왜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거 누려요. 제가 좀 많지만은 좀 설명을 굳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받는 그 순간 신분, 권세, 배경 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까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됐죠? 자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축복 중에 흑암 꺾이고 이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배경이.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영안을 열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괜찮아.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립이라 그래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딜 가든지 괜찮아요. 제가요 이거 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니까 이 흐름이 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딱 자립이 돼요. 딱 자립이 되니까 그 자립이 된 사람이 딱 가는 곳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시선이 틀린 데가 있어. 현실 사실만 봐요. 좀 훌륭한 사람은 진실 봐요. 근데요 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냐면요 똑같은 일을 봐도 역발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막 문제다. 그럼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지? 그러니까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내가 도망자가 됐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이 시간은 뭐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도자 훈련 시간이야. 내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된 준비하는 시간이야. 다윗이 그러고 요셉이 그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뭐가 돼요?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 뭐야?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응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돼버렸다니까. 이 응답이 와버려요. 막 그 위기가 진짜로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10가지 비밀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고 가장 저는 관계가 깊다고 보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응답이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응답받고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했더니 싸우지 않고도 이기네? 무경쟁했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겨.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내가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여기서 뭐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한 게 유일한 응답으로 쏙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노예에서 뭘 배워요? 다 배워. 일 다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 다 배우고 막 경제 다 배우고 다 배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재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서밋이 되려고 안 했는데 서밋 자리에 가 있네? 그러니까요 광야 황무지 같은 전혀 안 된다는 노의 자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돼요. 되게 하셔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예요? 나의 인생은 어디 속에 있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뭐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항상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 안 해. 성삼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10가지 발판. 그 10가지 발판이 그 얘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최고 언약인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완벽하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CVGIP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주셨구나. 근데 이걸 주셔서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갈 때 뭐가 여정인지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 보증서가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럼 말씀에서 말하는 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체성 기도.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성전이고 선교사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죠. 천군 천사 보내시고 모든 걸 바꾸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만 이 시한부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내세, 여러분 내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을 가리는 게 육신 안에 있는 이 시한부 인생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여기에는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선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 10가지 발판도 여기서 나와요. 뭐 솔직히 뭐 어렵지 않아요. 함께 인도 역사, 뭐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축복 있잖아요. 요게 좀 확장된 거예요, 좀.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5가지 확신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는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많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인을 고백하면 주인 주신 말씀을 딱 잡고, 자꾸 현장 가서 삶에서, 인생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말씀 잡아보시라니까요. 인도의 확신, 인도의 말씀 붙잡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인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님도 막 기도응답 확인한다니까요. 아, 내가 막 죄졌다, 실수했다. 말씀을 확인해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사제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그리고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여러분이 주인 된 거예요. 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죄 계속 져야 안 져요? 짓죠?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항상 주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또 주님 생각 안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안 그래요? 툭하면 내 마음대로, 툭하면 내 생각 빠져서 이러고 있다가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도 안 해.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 목사한테도 그러거든요. 평신도가 그런다. 당연한 거예요. 뭐 속지 마세요. 다만 빨리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맞죠? 있어야 돼. 내 존재 이후에 그 자리에 있으세요. 틀린 자리에 있으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틀린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막 승리합니다. 그냥 나는 복음만 누렸는데 승리케 하시네? 확인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9가지 흐름 바꾸게 돼요. 흐름을 이제 바꾼다는 게 60도까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60도까지까지 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60도까지는 9가지 흐름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138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제 내가 복음을 나에게 누리고 적용하는 부분들인데, 요 9가지나 60도까지는 결국 나와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21가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다 모든 문제 끝냈다면서요. 다 끝났다는데 근데 뭐예요? 내게 남아있는 문제 나는 왜 영적인 문제 상처 왜 남아있죠? 거기에 질문해봐요. 당연 필요한 절대를 왜 그게 나에게 와 있냐? 당연한 걸 찾아보세요.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나중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직도 뭐예요? 주인되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많은 것들 찾아져요. 질문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라 그런 것도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주님 안 바라보는구나.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임을 알게 돼요.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일심전심 지독하고 내가 진짜 인생 평생 아까 걸어가야 될 나의 천명선명사명이 그런 것들을 질문하다가 찾아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다가 찾아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특히 과거 그 과거가 오늘 연결돼서 미래까지 가잖아요. 근데 특히 과거에 대해서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 질문해 보면요 굉장히 응답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천명소명사명 오직 24 할 것이 찾아지면서 그냥 찾기만 해도요 유일성 재창조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붙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니까 나한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 현장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예요? 노예 현장은 지도자 훈련 과정 25의 역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에 갔는데 요셉에 가갖고 뭐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거야. 이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셉은 뭐예요? 그 자리가 최고의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응답이 오는 나의 24를 했죠. 그러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나의 24. 요거는 지금 묵상에 찾는데 내가 진짜 정말 깎아스러운 게 뭐냐면 요거를 묵상하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주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잘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걸 제가 포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직 60두까지도 못 들어갔어. 우리 교회 랩런트들한테. 아직도 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많이 정리를 하고 많이 이게 복음 포럼화 시켜갖고 해봤는데 성경하고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인생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 5년, 6년 했거든요. 아니 7년, 6, 7년 했다. 그거 했는데 특히 6년 정도 계속 그거 포럼 했거든요. 인생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분들이요 요거 갖고 포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포럼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좀 해줄까 이거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딱 되면은 요 축복 속에서 교회가 왜 중요하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게 돼요. 이 모든 흐름이 들어오는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보좌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임시 보좌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고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언약 딱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뭘 알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과거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뭐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나의 이유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 그렇게 시달렸던 부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왜 힘들었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유. 오늘의 이유 뭡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세 가지 나라 있잖아요. 세상 나라. 근데 이 세상 나라 누구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탄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뭘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시마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이거 하도록 부르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놓고 미래 이유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딱 알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서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 속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좀 바꿔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증인으로 한번 서보세요. 생각이 바뀌는 것 중에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기 전에 뒤의 것을 보게 된다. 뒤의 것, 이면의 것이죠. 자,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계속 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마다 진짜 문제만 답을 찾아요. 어려움이 왔다. 오히려 갱신하고 치유받고 위기 속에서 참된 기회를 찾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런 것들을 주신 게 왜 왔냐. 그래서 요 안에 다 있잖아. 아까 있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요셉이 아니면 도망자가 된 다윗이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 했다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답. 사울 왕을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됩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죽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 그래요. 이거 만약에요 영적으로 안 싸우시면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여는 변화됐다. 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이래도 저래도 뭐가 된다고요? 감사. 대부분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래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감사가 된다? 이건 뭐예요? 최고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 감사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요 주인이 하신 거야. 주인의 계획이 있어.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누가 말릴 겁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야. 시므이가 저주라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 저주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뭘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 이해, 이게 진짜 복음 이해한 사람은요, 복음 이해가 된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찾아요. 아니 주인이 다 끝내셨다는데 왜 아직 안 끝나고 문제가 있어? 이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게 여러분의 말이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게 말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참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막 마음속으로 누리고 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거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얘기죠. 다윗이. 맞죠? 다윗이 주권을 계속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응답의 그릇. 많이 받기 위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중직자 가는 곳, 이런 70인, 이런 중직자, 다시 말하면 이런 중직자의 특징이 뭐예요? 끝! 이걸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끝난 것에서 시작했다는 건 뭐냐? 주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이룰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나의 미션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실천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끝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창조 와요. 저거는요, 요즘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좀 산업인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포럼을 해보면 참 이런 것들이 참 찾아나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끝냈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는 제가 알고 계신 분들하고 저 포럼하거든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실 미션, 기도 제목 찾고 실천하고 이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또 재창조의 문 여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그러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 아닙니다. 중직자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메시지 정도, 특히 여기 있는 정도 60두가 지난 이 7대 흐름 요 정도 막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랩넌트 대 뭐 개인화 됐다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험 개인화 훈련에서 사실은 많은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요 뭘 이렇게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냐면은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삶을 갖고 계셔야 돼요. 메시지가 많잖아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많은 거 안 하시고 솔직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60두가 중에서 21가지 있어요. 21가지만 제대로 소화해도 여기 있는 거 많이 이해돼요. 여기 나중에 좀 메시지 한번 제가 했던 메시지 과거 메시지가 있어요. 21가지 정리해 놓은 거 여러 번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면 그거를 한번 쫙 들어보시라니까요. 21가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딱 몇 번 들어보면 좀 와요. 감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에게 자꾸 접목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누려야 될 요셉이 다윗이 성경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 속에서 그럼 나는 뭘 잡아야 되지 하는 138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과 나의 천명 선명 사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응답이 딱 따라 붙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응답 한 방에 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실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랭이 찢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거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중직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의 24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제목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